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위로와 또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전에 보면은 주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 어린아이들의 이렇게 눈에서 보면은 엄마랑 아빠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속으로 다짐하기를 나도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억압받는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 주권이 그 인간에게 그 다가오는 그 마음의 부담감 또는 인간의 어떤 느끼는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리브가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을 했습니다. 즉 리브가는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그 보통 느끼는 그 감정보다 더 심하고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리브가의 몸 안에서 큰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 또는 작은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 이런저런 행동을 하기 전에 또 이스마엘이나 이삭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 이런저런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는 작은 자를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녀에게서는 이삭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하나의 예를 든 게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 무엇을 만들다 할지라도 그 만듦을 받은 피조물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라고 또 단호하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인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 모습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걸어다니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경건을 위해서 제9시, 즉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다가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장애인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을 보다가 이렇게 그 장애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쳐다보아라. 근데 장애인은 무언가를 얻을까 싶어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죠. 그때에 베드로는 우리는 너가 원하는 은이나 금, 즉 물질은 줄 수 없지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에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그 작은 내용이지만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훈은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절대 주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반드시 행한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이런 능력을 행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신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능력 행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떤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가끔 가다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병자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눈도 뜨게 하고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수기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봐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그 능력에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성전문에 앉아 있던 그 장애인의 그 병 고침이 유독 한 사람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이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뜨림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성전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새로 재건축을 합니다. 그 성전은 문이 총 9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감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쪽 옆에 보면은 숫자 31번으로 써 있는 것이 저게 성전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게 총 8개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맨 밑에 가운데 숫자 14번이라고 써져 있는 저것이 바로 미문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근데 이 미문은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기에 저게 정문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저거는 정문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애인들은 또는 어려운 사람들은, 국어라는 사람들은 대충 생각을 해도 출입문에 한 사람씩만 있어도 9명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웨스트라이 빈에 살 때에 스테판 성당에는 출입문이 3개 있는데 꼭 그 3개의 문 앞에 이렇게 국어라는 사람 3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 최소 9명은 저기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미문에 앉은, 그것도 정문 출입문이 아닌 그 끝에 앉은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왜 나는 안 고쳐주느냐, 왜 우리는 안 고쳐주느냐 항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맞나요? 마치 로또를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로또를 당첨되면은 어떤 사람이 어디서 샀는데 당첨됐다고 광고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만, 한 사람만 샀나요? 여러 사람이 샀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샀는데 그 사람이 됐다고 그 회사에다가 나도 거기서 샀는데 왜 나 당첨 안 시켜주느냐 항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로또나 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면은 늘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에 바로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우리 인간의 순종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인간의 순종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가지고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까?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순종에 계획해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나 버리고 그러면 내 동생 야곱을 택하세요 하고 고백했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겠다 결단하셨을 때에는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라. 그러는데 그 안진뱅이가 그날따라 기분 나빴어. 돈이나 몇 푼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냥 돈이나 던져주고 갈 것이지 했다면 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 그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뭐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그 능력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때로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나?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은 그 이후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그냥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내가 순종하겠다 믿고 갔을 때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의 선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근데 4장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였다고 했어요. 이거는 종교회의예요. 병자 한 사람 고쳐주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재판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안 베풀었나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기적 베푸는 것이 귀신의 능력을 따라 기적을 베풀었다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능력을 따라 병자를 고쳐주느냐? 엄하게 꾸짖잖아요. 왜? 바리새인들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병자 하나 고쳐준 것, 자기네들도 병자 하나 고쳐준 것과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호들갑스러워서 정교회의를 열어서 재판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합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자들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런 일을 꾸민다 말을 하면은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뒤에 마귀의 조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영적 전쟁,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게 하고 어쨌든지 간에 믿음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는 자의 그 따라가는 우리와, 어쨌든지 그들 중에서 유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그 사탄,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편에
서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디에 서 계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종교 재판을 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재판장에서 밝힙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괘씸하게 여겨서 고문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창피만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비드-19 이후에 나타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게 할 것입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환경에 의해 제한받게 됐을 때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세워진 교회도 모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성도들도 모두 생존 전략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하죠. 언컨탁트. 그러니까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는 신앙생활도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는 조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향해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지만은 이제는 유튜브 채널에는요 들어가 보면은 이 스트리밍 예배 신앙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냥 편안한 옷차림으로 편안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순간순간 간섭하지는 않지만은 가만히 바라만 보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 선택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올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선택한 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다면은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편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9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바른 결정인가, 아니면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바른 결정인가를 생각해 봐라. 나는 하나님 말을 먼저 듣겠다 하고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교회에 평안이 있어요. 성도들이 더 부흥하기 시작하셔요. 왜? 하나님의 선택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이 미처 몰랐던 그 은혜와 많은 복들이 사도행전 4장 이후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받은 복을 우리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의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결정에 답답함이 있다면은 바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김복자 권사님이 내일 이제 또 정기 치료를 받습니다.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또 금요일에 또 너무 넘어져서 다리가 지금 불편한데 또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에스더 자매가 27일에 한국을 귀국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와 신앙생활한 에스더 자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자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에스더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한민교회와 또 성도들의 생업을,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학교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댁에 계신 분들은 간절하게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예배당에 계신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또 그 밑에 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편리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한 모든 제목들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